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 연구 9번째 여호와의 언약궤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성소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 삶의 중심이었고, 하늘 성소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배우는 것은 지금 하늘 성소 시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성소의 마당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기생제물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 첫째 칸에는 등대, 생명의 빛, 떡상, 생명의 떡, 분향단, 생명의 향. 오늘은 지성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 위 뚜껑 부분을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 언약의 법을 언약의 법 십계명을 담아 놓는 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제작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언약궤를 만들라.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은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고. 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을 만들어라? 언약궤. 성소의 모든 기구 중에서 언약궤 만드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증거판, 십계명을 궤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 궤의 윗부분, 뚜껑 부분에 속죄소를 만들어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언약궤, 영적 선물 4권 8절에 보면 이 지상 성소의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진짜 언약궤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고. 자, 그럼 언약궤가 총 몇 개 있을까요? 네? 자,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언약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 그 인간이 만든 언약궤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언약궤가 있고, 이 두 언약궤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 언약궤의 명칭이 185번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한 궤, 주의 능력의 궤, 우리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주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언약궤가 185번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교회증은 사권 154쪽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다. 법궤가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 종교는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성전에 만들어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을 새겨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신상을 교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 또는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의 중심 천국 성소에 계신 하나님, 또 이 지상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대신에 이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합쳐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공의와 자비의 결합, 이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들어있고, 또 법궤의 윗부분, 뚜껑 부분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 그래서 공의와 자비와 공의의 결합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공의대로 하면 인간이, 죄인이 죽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자비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참된 구원이죠. 이 구원의 진리,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괴라고 하는 건 기중품, 아주 귀한 기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상자를 괴. 창세기 50장 26절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관이 괴입니다. 괴. 또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괴를 만들었다. 언약궤는 언약의 두 돌비,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의 두 돌비, 바로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 그래서 언약궤. 십계명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법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법을 하나님의 이 궤, 언약 궤 속에 보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주말 전도 때에 저는 이 십계명과 복음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세 개의 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세 개냐? 처음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금을 입히고 바깥쪽에도 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상자가 세 개라고 해요. 금상자, 나무상자, 또 금상자. 이것은 이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바깥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을 감싸시고, 안쪽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안과 밖으로 감싸주신 아버지와 성령을 상징하는, 그래서 법궤는 금상자, 나무상자, 금상자, 이렇게 세 개의 상자로 이루어져 있다. 법궤를 분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법궤 밑에는 궤, 거기에는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고, 그 위에 부분은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를 또 쳐서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 이 말은 덮어주다, 용서하다, 또는 화해하다. 용서해 주는 건 이제 덮어주는 거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죠. 법궤, 그러니까 율법 위에 뚜껑,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준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는 말하고 화목제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이 속죄소, 법궤의 위에 뚜껑의 속죄소라는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 자, 우리의 화목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으십니다.
다 덮어 쓰시고 다 덮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덮어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속죄소가 나타내는 것이다. 각 시대의 기행주 415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공의와 자비의 결합.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구원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 지상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자비와 공의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것이 오직 하나님 무한한 지혜만이 이 방법을 고안할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또 구원자가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이 또 구원의 희생자가 되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이 구원의 방법, 이 오묘에 대하여 배우고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봉사,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봉사에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 봉사지요. 14절에 그런 다음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를 향하여 7번 뿌려라. 매일매일의 봉사에서는 피를 어디에 뿌렸죠? 휘장에 뿌렸죠. 지성소 휘장에 뿌렸어. 근데 대속죄일에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도 뿌리고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이것이 대속죄일의 봉사. 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는 항상 법궤를 앞장 세우고 법궤가 앞장서서 진군 전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머무를 때에도 법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멈추시면 이 그 자리 딱 그대로 법궤를 딱 그 중심에 딱 세우고, 그다음에 법궤를 중심으로 지성소, 성소, 성소 마당의 모든 걸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법궤 항상 중심, 앞장서든지 중심이 되든지,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물과 휴식처와 피난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갈라졌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아직 물이 멈춘 것도 아닌데 딱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발이 물에 잠기자 이 요단강 물이 딱 멈추더니만은 쫙 위로,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물이 쫙 말려 올라가 버렸어. 기적이죠. 물이 흘러오다가 멈추더니만은 저 위로 쫙 말려 올라가 버리니까 아래쪽은 멈추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들어가서 요단강물이 만났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래서 법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 시내산에서 제작한 이 언약의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길갈, 그다음에 실로가 이제 가나안 땅이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30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들이 블레셋 전투에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지요. 그러나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정착해 있던 것을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새로 지었지만은 언약궤만큼은 새로 못 만들었어요. 이것은 모세 때에 만든 언약궤 그대로 이것을 사용하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다시 만들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늘 성소에도 이 지상 성소에 있었던 것이 똑같이 하늘 성소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진짜 성전 언약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교회 백성들에게 계시록 12장 17절도 중요하지만 11장 19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제 하나님 성전이 열렸을까요? 1844년에.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는 건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44년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언약궤가 보였다. 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 운동이 절정에 이르러서 재림 안 하심으로 대실망했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처음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을 초기문집이라는 책 32쪽 있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몹시 기뻤다.
나는 곧 지상의 사물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재빨리 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리로 들어갔다. 한 문을 통과하니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이 걷어 올려지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분향단과 7금 촛대와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째 휘장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구름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적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난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이 지상에 있었던 게 하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다 봤습니다. 그 다음 한쪽 돌비에는 4계명,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약 그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안식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 법왕은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날로 변경시켰다. 그것은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기 때문이었다. 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중요성,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하나님이 절대로 안식일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기셨다면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돌비에 새겨져 있는 안식일 계명의 글자를 고쳐 쓰셨을 것이고 나는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고 쓰인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비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던 것과 똑같은 글씨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인 동시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위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았다. 로마 교황이 아무리 십계명을 뜯어 고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 언약궤 속의 십계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겼다는 말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언약궤,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는 현재는 감추어져 있어. 언제 감추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 되어갈 때, 포로 되기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그 법궤를 비통한 마음으로 굴 속에 감추었다. 굴 속.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굴이 많아요. 굴. 동굴이 많거든요. 어느 굴 속에 이 법궤를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법궤를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법궤가 발견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열리고 많이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날까지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돌비가 의의 표준으로서 전 세상 앞에 제시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심판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1월 법령이 내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감추어졌던 그 법궤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다 발견되면 아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성소 제작 명령과 함께 첫 번째 지시는 언약궤 제작.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보관. 언약궤 윗부분은 속죄소. 그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매우 귀중하고 영원한 사랑의 도덕법을 담은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다. 속죄소, 법궤의 뚜껑, 바로 법을 범한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동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낸다. 대속죄일 봉사에서는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렸다. 또 전진할 때에 앞장서는 법궤, 머무를 때에 중심이 되는 법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물이 가려져.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시내산 언약궤가 결국은 솔로몬 건축 성전에 모셔졌지만 바벨론 침입 전에 감추어졌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는 진짜 법궤, 원본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지팡이 모두 하늘 성소에 있음을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법궤가 발견되면 의와 심판의 불변한 표준으로 온 세상 앞에 제시될 것이다. 언약궤, 하나님의 공의, 자비, 이 결합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의 상징과 같은 언약궤. 옛날에 어떤 왕이 법을 만들기를 죄를 지으면 눈을 빼겠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좀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는 두 눈을 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루는 한 신하가 뛰어들어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왕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자는 왕의 아들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왕자의 두 눈을 빼야 되죠. 신하들이 볼 때 왕이 두 눈을 뺄까? 왕이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왕자를 불러놓고 인두를 크게 달군 다음에 그 인두를 들어서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탁 빼냈어. 그리고 그 인두를 들어서 이번엔 자기의 한쪽 눈을 탁 빼냈어. 이게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법대로 해야 돼.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한쪽 눈을 위승하고 자기 눈을 한쪽 위승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그 값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음,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 이 우주 가운데 그저 하나의 별, 모래 하늘 같은 이 별, 먼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얼렁뚱땅 함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최종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공대로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의 십계명과 속죄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법궤 중심의 삶을 살고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속죄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성소 지성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 지성소의 법궤를 강조하는 최고의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십계명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다 이 하늘 지성소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대속죄 조사 심판의 사업을 하시고 이 지성소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기별이 세천사별 영원한 복음, 이것이 하늘 성소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158장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상징 법궤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하는 율법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자비의 결합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표준에 도달하여 성화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남교회 모든 재림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깨달은 이 놀라운 하늘 지성소, 이 놀라운 기별을 열심히 전하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